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아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에 우리는 귀신 들린 아버지의 믿음 없음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았고 실제로 삶 가운데 어떤 믿음으로 도전하고 부딪히며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는 그런 표정이신데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시는 것과 또 왜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가슴 깊이 새겨야 하는 말씀은 바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을 내어 쫓으셨을 때에 26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의 원어의 뜻을 보면 상식적으로는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이 맞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귀신이 나간 소년의 그 모습이 정말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고 죽은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더욱더 여기에는 신앙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삶은 항상 그릇된 판단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러게 믿음의 자녀라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판단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과 생명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외적으로 또 육적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이는 말,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정말 죽이는 말,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모습을 종종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아닌데 실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육적으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말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은 항상 영적인 판단을 통하여서 사랑의 말과 생명의 말을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그 안에서 죽었던 생명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항상 바라보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한 신앙서적에서 남편과 불화가 있는 한 여자 집사님의 고백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고백하기를 내 안에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보니까 남편에게도 가정에서도 죽이는 말,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게 되었고, 그래서 가정의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남편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이 생명의 말이, 사랑의 말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말, 생명의 말이 있는 곳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행복도 있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서 죽이는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 사랑의 말, 소망의 말이 나오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축복과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에게 시선을 돌려서,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권세도 받았고, 실제로 귀신을 내어 쫓았던 적도 있습니다. 또 그 능력 안에서 병자들도 고쳤던 그런 경험을 제자들이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소년에게는 소년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는가? 제자들도 너무나 당황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왜 소년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는지 예수님께 묻게 되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바로 2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반대로 말해서 제자들이 그만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이 마치 자신들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죠. 기도만이 능력이고 기도만이 은혜를 충만케 하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항상 기도로 살았던 다니엘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민으로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을 때에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음모에 빠지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음모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죽을 것을 알고도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다니엘은 기도가 곧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서도 구원받는 기적과 은혜를 응답받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알고도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다른 걸 하면 더 세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알고도, 그 시간에 쉬면 더 내가 편안하고 좋은 것을 알고도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가정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울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판단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생명과 사랑과 소망의 말을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고도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삶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 함께 주님의 길을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